오늘 이 새벽에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참된 소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주된 독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유혹 앞에서 하루하루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위협을 받는 이들, 그런 와중에도 주를 위해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미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결국에는 백마탄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어떤 영광을 누릴지에 대한 장래의 소망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죄와 악으로 물든 세상이 없어졌다는 의미이고,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삼키는 것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던 세상은 사라지고 그 이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힘겨운 그들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신앙으로 견디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또 완전하게 임할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실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고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린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과 다릅니다. 에덴은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인간을 유혹하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였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는 길도 열려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지만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우리에게 준비된 나라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사탄이 없는 나라입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다시 울거나 죄 지을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행복을 잃지 않는 나라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오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또 슬피 우는 것도 없고 소리내어 고통을 표현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는 그런 고통의 근원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으로 한 성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 공동체 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신랑이 준비해 놓은 결혼식장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랑이신 주께서 지금 새 땅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단장한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교회인 성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방금 읽은 이 3절의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올라온 성도들을 온몸으로 품어 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주님의 팔이 강력하게 나를 껴 안으심으로 그분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쌓였던 모든 억울한 심정을 다 토로할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일까요?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장차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땅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는 사망도 또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그 음성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지난 아픔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온몸으로 품어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껴안으실 때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참된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소망 중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